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을 잃은 자처럼 살게 하지 마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세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면서 이사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계시한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거는 원래의 은 같고 원래는 포도주 같았는데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은 같고 포도주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찌꺼기가 되고 물이 섞였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찌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물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하에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에스겔 2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 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스라엘이 은의 찌꺼기같이 되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서 모두 녹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더럽혀졌고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너희를 녹일 것이다. 자, 그럼 이 과정까지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녹아져서 사라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태워버리고 녹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것을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슬픈 상태예요. 슬픔. 왜 슬플까요? 이스라엘이 변질된 것에 화가 나고 분노를 아까 에스겔에서는 느꼈는데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왜 슬플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러면 변질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것이 말씀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질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슬프다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은이 찌꺼기처럼 변질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처럼 변질된 것은 원수 때문이다. 내 이스라엘을 찌꺼기처럼 변질되게 하고 좋은 포도주였는데 물이 섞여서 가치를 잃어버린 포도주가 된 것은 원수가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에게 보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내 원수에게는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를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 슬픈 마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은같이 정결했던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고 순수한 포도주였던 너희에게 물이 섞였는데 그러한 너희를 내게 손을 돌려, 이 손을 돌려라는 말은 내 손을 너희에게 대어서요. 내 손을 너희에게 미쳐서 어떻게 하겠다?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본래와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적에게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이랑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보응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서는 슬프다. 너희가 변질된 것이 너무 슬프다. 내가 이 슬픈 마음으로 너희에게 손을 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 본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 내 원수를 내가 보응할 것이다. 그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변질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슬픔을 갖게 되시겠죠. 우리가 변질된다면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원래대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나사로까지 꺼내셨어요.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진심이에요. 그래서 찌꺼기같이 된 이스라엘과 물 섞인 포도주 같은 이스라엘, 변질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슬프다. 정말 슬프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댈 것이다. 본래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방법이 뭐냐면 풀무 불 안에 너희를 넣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날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번이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또는 그날이 세상의 끝날을 말할 때도 있고, 또 그날이 시작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가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누구를? 변질된 자들을, 또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이 뭘까요? 손으로 만든 물건일까요? 아니요.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연단하는 불에 깨끗하게 된 나, 여러분 자신이 가장 공의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예전에는 순금 같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처럼 은이 찌꺼기가 되어버렸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단련하셔서 어떻게? 순금같이. 개역개정은 이것을 순금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은 정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119절을 봅시다. 시편 119편 119절 1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에서의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찌꺼기들을 불러 태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버리려고 태운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어떤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다?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혹시 연단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이 나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이다, 연단이다. 그걸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 고난, 그게 이제 다방면으로 오잖아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너무나 비통한 심정으로 통과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소원에 이르도록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통과할 것이고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 1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27절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왜 구분을 했는지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시온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선 자들입니다. 결단코 뒤돌아봄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옳은 가치예요. 그런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옳은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자들, 물 섞이지 않은 포도주 같은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자들은 시온에서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과 구속은 뭐가 다를까요? 비슷하게 여러 군데에서 쓰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살리는 건 구속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는 구원받은 거고요. 구속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꺼내는 행동, 그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져서 흔들림 없이 선 사람들, 시온산에 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은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 단계에는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은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 같은 사람들이 풀무불 같은 과정을 지나서 또 은이 찌꺼기처럼 되었던 자들이 풀무를 지나서 정금같이 되어서 여호와를 인정할 때, 그게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럼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럼 공의는 뭐냐는 거야. 정의는 사람이 세워야 될 가장 옳은 가치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의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정의로운 자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동안은 물 섞인 포도주 같았다가 풀물을 통해서 그 물이 또 찌꺼기가 변화돼서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진 자들에게는 처음에 정의로 구속함을 받은 자처럼 구속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 예전에 나를 떠났었잖아. 너에게 물이 섞였었잖아. 너가 찌꺼기처럼 됐었잖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과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7번 넘어졌어도 우리의 죄가 많았어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그 기준, 성경의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 구속의 혜택을 입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돌아온 자들은 그 공의로 구속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안 믿던 자가 돌이켜서 믿게 되는 것도 있지만 물 섞인 포도주 같은 자가 풀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시온산같이 그 정의로운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도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소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들을 풀무에 던질 때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찌꺼기를 버리듯이 불태워 버리려고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들과 불에 던지는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그럼 패역한 자, 패역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패역한 자예요. 그리고 죄인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죄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28절에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버린 자는 뭘까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한 자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서 멸망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버린 자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이 빛이 뭘까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근원의 빛이세요. 그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좋았을 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내가 교회를 떠났었다. 믿음 생활을 안 했었다. 또는 타락했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겉모양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육을 옷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의하여 수없이 넘어지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안 좋은 것을 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타락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이제는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져 버리면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뭐 회개의 영을 부을 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회개하도록 인도를 해도 이 사람이 너무나 완고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회개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건 회개의 영이 하나님이 뭐 안 부어주시고 뭐 회개를 해도 안 받아주시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멸망과 구원은 결국 내 선택이에요. 내가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소원을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길을 아셔서 인도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풀물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녹여내시고 정금이 되게, 은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 스스로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국이 어딨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내 스스로의 선택을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회개를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29절부터 31절을 이사야 1장 29절부터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상수리 나무와 택한 동산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1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어떤 나무,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렸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동산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7장 10절에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를 심고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이방에서 그 신을 대표하는 나무를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연약한 상태로 어떤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상수리 나무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성품과 특성에 나를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의 시간을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영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깊이 일치되어 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뭐 무슨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뭐 계시를 풀어내고 꿈을 꿔서 해석을 하고 막 어떤 것을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품과 특징, 그것에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서 그것과 일치시켜 가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슬퍼하신다. 믿는 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인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소원을 갖는다? 우리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본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단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죄값이다, 회개하지 않아서다,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풀무의 불을 부으시는가? 슬픈 마음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네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게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원래대로, 찌꺼기가 아닌 정금같이 물 섞인 포도주가 아닌 원래 포도주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말씀의 잣대로 성도를 후려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소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공의로 구속이 적용되도록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7월 달부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이번 주일날 또 나눌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 죄를 짓는 성도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데 계속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손을 대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기준이 돼서 나에게도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혹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